오늘 설교는 코로나를 지나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마음과 기도 속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계곡을 잘 건널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오늘과 달리 그렇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지요. 여러분,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감옥이겠습니까? 당시 감옥에 있는 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열거하며 자신이 수많은 매를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형편이었어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처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풀이하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노래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 찬양하자는 외침은 절대로 그냥 평범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서 14절은 성경에서, 아니 성경 이외의 모든 헬라어 문서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이에요. 202글자 A4 용지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단 하나의 마침표도 없습니다. 이 긴 문장을 쓰는 동안 바울은 의도적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 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담긴 격정을 언급합니다. 그는 왜 문장을 끝내지 않고 이렇게 길게 끌고 갔는가?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담긴 찬양의 감사가 너무나 넘쳐서 차마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산에서 흘러내리는 거대한 폭포수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북받쳐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참혹한 감옥의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의지적으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닌 찬양이 아니라 격동에 차서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서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참혹한 고난 속에서 흘러넘치는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받은 구원 때문이었어요.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받은 구원을 묵상할 때 그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쳤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리 역시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당신이 받은 구원을 바울같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바라본 구원, 아니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묵상해야 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일까? 먼저 우리 첫 번째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3절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택하다는 말을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초등학생도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택하다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 우리는 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목해야 할 단어는 창세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예정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예정 전에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자신의 분명한 지식과 판단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제비 뽑듯이 로또 복권 뜯듯이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생김새, 마음 안의 생각, 마음도 다 아셨고, 우리가 장차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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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싫어하심 받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이 아직 지음도 받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당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시고 당신을 택하셨어요. 어느 날 성경 공부반에서 오랫동안 직장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던 한 성도님이 자신이 회사에 취직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20명을 뽑는데 500명이 지원했대요. 25대 1, 바늘구멍이죠. 서류 전형에서 60명이 뽑혔습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들어 일주일간 교육을 받으며 매일매일 저녁에 시험을 쳤는데 마지막 날 드디어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하는데 19명이 불릴 때까지 자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는 정말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20번째 자기의 이름이 불리더래요. 그때의 그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그가 오늘 이 본문을 큐티하는데 한 가지 사실이 그의 머리를 꽝 하고 쳤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직장에 선택되어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했던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이 사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왔더래요. 그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로 나아갔던, 찬양했던 그의 간증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울은 이렇게 7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구속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루터로라는 것 단어는 당시에 값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경우에 사용했어요. 이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 사는 행위를 루트로, 구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구속하셨나요?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했는가? 바로 죄의 종된, 죄의 노예된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무엇이라?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은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의 종이 되는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는 죄의 종이 됩니다. 바울은 이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가 죄에게 노예로 팔려간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는 죄에게 팔려갔고 노예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여 죄의 노예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어요.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나를 풀어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결과 나의 모든 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종된 자리, 노예에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서 이 사실을 묵상했어요. 그러자 그 참혹한 감옥에서 그의 마음에 감격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감격이 아니라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폭포수 같은 감격. 그래서 그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구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13절에 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심에는 안전, 불가침, 소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의 왕들은 인을 즐겨 사용했지요.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을 방에 넣어놓고 그 방문 앞에 인을 딱 찍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에 무엇이 돼서?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 알아본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바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 그냥 사지 않죠.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 계약을 무효하면 어떻게 되죠? 그 계약금을 떼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누구를 보증금으로 우리 마음에 내어주셨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떼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거처를 삼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자예요. 왜요? 우리가 망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보증으로, 이 땅에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렇게 구원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수던가요? 몸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두고 떠날 몸인데, 우리 장차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다 받을 터인데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환경이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환경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한들 바울이 처한 환경보다 심할까요? 그는 감옥에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사업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도 아니요, 몸이 나을 희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그는 감격에 겨워 지금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받은 구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혜, 예수님이 나를 빚값으로 구속하신 은혜, 성령님이 나를 인치신 그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구원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어버이날 주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몹시 불었죠. 그 주간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23년을 홀로 지냈어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것도 경제적으로 아주 곤핍한 가운데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자책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보니 아버지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때 좀 더 찾아뵈지 못했을까?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아니, 왜 그때 그렇게 용돈을 좀 더 많이 드리지 못했을까? 너무 미안했어요. 참
참 우울했어요. 바람은 불고 비는 오는데.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 천국에 계신 아버님에게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던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불효, 그 부족함 다 알고서 널 택했다. 너의 그 모든 허물을 없애기 위해 내가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야. 내가 그 모든 사실을 다 미리 알았음에게도 네 마음에 거룩한 성령을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재에서 옆방의 울음소리가 들릴까 이불을 덮어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 우리 모두 다 후회와 자책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왜 모였는가?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교회는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서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주신 간정도 좋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하신 간정도 좋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그러한 것들만 외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는가?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영안교회로 부르셨던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이 구원을 바울처럼 외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이렇게 구원의 감격에 젖어 남은 생 이 고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젖어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바울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너무 이 땅의 고난에만 파묻혀 혹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불씨가 다 사라져버렸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가 구원을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기복이 아니라 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여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이겨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구원의 감격, 구원의 노래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짧지만 간주 듣고 전체곡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버지,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폭포수 같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오늘 내게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구원의 감격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